오늘날 세상을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가 대신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려 하고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능력이 있어야 올라간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쟁취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유일하게 나에게 있는 거, 그것을 성취다,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세상의 질서를 그동안에 사람들이 말해오는 그와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장 4절에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핵무기가 있겠습니까? 총이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활이거든요. 활을 가진 자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활을 가진 용사다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유리한 지점에 차지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활은 힘과 능력의 상징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이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화살통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가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화살통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자는 이렇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떤 위협 가운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력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인적 재산이 어떻게 보면 전부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과 저쪽 가문이 싸울 때에 누가 맞서 싸우겠습니까? 수적으로 우월한 가문이 이기는 것이지요. 왜 야곱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세겜족에 있는 사람이 그의 딸 디나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분노만 하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적인 열세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여 한밤에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라고 하는 거짓 약속하여 그 족속을 박살을 내잖아요. 그만큼 이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만이 아니라 그게 군사적인 대용으로도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자식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강력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게 바로 승리의, 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용사의 활이 꺾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잘 안 꺾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강한 사람이 언제나 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하던 그 힘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돈을 믿고 살던 사람이 어떤가요?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요. 권력을 믿고 살던 사람은 권력 때문에 한순간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포위해가지고 압송하려고 할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도 같이 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단순히 야 칼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 결국 망해. 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 힘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의 원동력,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은 사람이 뭔가 이루어서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곳곳 가운데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심코 무시해버리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에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리나요? 야곱은 본래 둘째 아들이지 않나요? 쌍둥이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에게는 좀 억울하겠죠. 그의 형은 불과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쌍둥이이지만 둘째로 태어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떤 선행을 하기도 이전에 전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나인 그녀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경험되어진 역사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어떤가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인생 아닌가요?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인생 아니었나요? 근데 그런 그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이런 모습 보고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 그녀 참 신앙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고 보이시나요? 한나는 보기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나의 상황을 한번 딱 펼쳐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한나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복받은 여인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과를 알지 못하고 마치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녀의 남편은 엘가나요. 그녀에게는 그녀의 대적이라고 표현되는 브리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첫 번째 여인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소홀히 대접받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사랑은 나를 향하여 하고 있지만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의 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고 브린나는 자기의 아들들을 앞세워 왠지 모르게 엘가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그 가정 안에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현실 그런 속에서 그녀가 택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택한 거예요. 그녀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서 브린나와 맞섭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일반 사람의 특징인 거죠. 하지만 한나도 살고 싶었어요. 그녀가 택한 것은 그런 중에 신앙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그 분하고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난 얘기인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아이가 그 부모는 매일 싸운답니다. 집에 가면 아주 그냥 전쟁터래요.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집에 가기 싫으니까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도무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집에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일부러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리고 도서관에 가고, 가급적이면 집에는 안 가요. 늦게 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서울대를 가요. 집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아이씨, 모르겠어. 나 막 나갈 거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한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뭐 하지? 아이, 나 할 수 없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바짝 붙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가정 환경이 어려워. 뭐가 어때.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는데 왜 그랬어? 이렇게 단순 도식으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그들의 어떤 감옥에 있는 것이 합리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한나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환경에서도 막 나가지 않고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학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탁월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꿋꿋이 선택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선택의 길들이 놓여요. 이 선택도요, 여러분 실력인 거 아십니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저러한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는 순전 오롯이 내 몫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도 역시 내가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나로서는 최선이야.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합리화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더 신앙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 실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우리 실력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다 더 우리의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는 그런 중에 누구는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나와 같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구나. 누가 봐도 야, 참 어려운 길을 걸었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도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이렇게 인생을 보며 깨닫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이런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죠? 남유다한테 바벨론은 한테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할까요? 바벨론은요, 메데바사한테 망합니다. 메데바사는 헬라한테 망합니다. 헬라는 로마한테 망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 이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누구를 침략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면서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메데바사는 헬라라는 나라, 헬라 제국,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왕이라고 그러죠, 대왕.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망합니다.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헬라는 또 멸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쭉 해서 나라들이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들은 그때 당시로 봐가지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왕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약해지고 멸망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시고 있기에 그들로서는 그런 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제국도 이렇게 영원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그거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좀 다르게 일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임신했던 못했던 자가 자녀를 낳고 만연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인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세우셨어요. 본래 그는 장자가 될 수 없는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내가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강한 자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강한 자가 섬기는 나라, 약한 자가 그 안에서 강해지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높이심으로 사람이 자랑하던 힘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힘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만든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아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는 모함에 이끌려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의 인생 거기까지 보면 끝난 인생 아닌가요? 외국인이죠. 감옥에 있죠. 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술관원이 그에게 기억해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2년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때의 요셉이 느끼는 절망감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야, 나는 아무데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술관원으로 있던 사람 내가 꿈까지 해몽해줘가지고 내가 무죄하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잊어버려? 야, 그 세월이 지금 2년이 지났어. 이건 뭐지? 이런 절망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나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가 야, 빛을 발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는 꿈에 대하여 가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자였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형들을 향하여 일을 가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안 보면 어떨까요? 형들 너들은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애국 총리야.
너희들 날 팔았지? 아직까지 다리 안 부러지고 잘 살았네? 하나님 도대체 무심하시지? 벼락 안 내리고 뭐 하셨대? 내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안?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숱한 고생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들만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기대와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오히려 형을 살리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본래부터요 강하고 능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를 그 안에 그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자들은요 잘난 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몇 명하고 맞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조그만한 힘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도 다 붙여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근데 13만 5천 명에 맞설 때에 나왔던 사람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2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그 자체로도 게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한다는 게 뭔가요? 야,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 그랬더니 갔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러더니, 야, 너희들 해가지고 저기까지 달려가가지고 물가 있지? 물 먹어. 물을 먹는데 이렇게 먹거나 개처럼 핥아 먹네요. 그랬더니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요. 이게 무슨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게임은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전쟁은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여놔야 적이 볼 때 와 얘네 적수 많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맞선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13만 5천 명을 맞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나요? 13만 5천 명이 다 그 앞에 넘어집니다. 사람을 남겨두고도, 이스라엘 사람을 남겨두고도 가라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사람이 받을 그 여지를 하나님은 철저히 묶어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군사를 줄이시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숨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8절은, 오늘 본문의 8절은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라 그럽니다. 여기서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나의 경험에서 두드러진 것이죠. 한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나만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장자로 세움을 받기도 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에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어땠나요? 사무엘이 그 가정에 방문한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사무엘이 온다니까요. 사무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야야, 우리 가정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 그러니까 다들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사였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방문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세상에 우리 집에 사무엘이 온대. 너희들 다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왜냐? 그 다윗 집에는 다윗 말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꾼들만 보내고 다윗은 그의 아들 막내지만 오도록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굳이 다윗은 목동과 함께 같이 양을 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가족에게서도 조차 홀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도들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 있으나 없으나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구 얘기하면 그래, 걔도 있었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남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 사람 있었어? 야야, 우리 학교에서 그런 사람 있었나? 이렇게 알기 어려운 사람. 사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어. 얘네들로 일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잘 못해요. 잘 못하죠.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라 안 부르셔요. 잘 못하는 사람을 쓰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저는 잘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인 겁니다.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요,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9절에서 선언하기를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돈의 힘, 권력의 힘, 군사의 힘, 온갖 그 힘으로 다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신앙은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 있습니까?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